어,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어, 우리가 성경에서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요, 생각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세 번 예수님을 닭이 울고 나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든지, 뭐 예수님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가 되게 좀 혼이 나기도 하고, 또 무리를 예수님 따라 같이 걸으려고 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다 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딱 기억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어, 어부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장면 또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장면이죠. 갈리로스커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그 어부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밤새 물고기를 낚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얘기를 하시고 그거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마치 찢어질 것 같이 가득가득 담겨서 잡게 되죠. 그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뭐합니까? 예수님에게 엎드러져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얘기하죠. 야,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아마 이 장면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귀한 장면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정말 극적인 만남, 정말 귀한 만남인데요. 야, 이 베드로는 참 운이 좋은 것 같다.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주님의 첫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어?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어? 주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부르시면 참 좋을 텐데, 야, 베드로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필요해서 찾다가요. 그냥 그 중에 딱 걸린 사람처럼. 주님께서 만났으니 당연히 그랬겠지. 예수님이 나도 내 삶 가운데 딱 와서 만나주시면 나도 저렇게 따라갈 수 있지. 그런 기적 보이고 하면 나도 따라갈 수 있겠지. 그래서 굉장히 베드로를 좀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냥 운 좋은 사람으로 치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그렇게 좀 운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공생애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그 인원이 전혀 다르다 그랬잖아요. 공생애 1년째는 5명이고 2년째는 12명이어서 우리가 그걸로 공생애를 좀 구분하시면 좋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요. 그 전에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언제 만났냐면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를 따라다니는 시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1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요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안드레를 만나고 이 이름을 발라주시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뭐 어떻게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간에요, 제자들과 떨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할 때 항상 뭐 예수님 따라서 살아갈 것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떨어져서요. 지금 그들이 또 떨어져서 뭘 하고 있냐면요. 자신들의 고향 가버나움에 가서요. 지금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반응해서요. 나아갔어요. 같이 예수님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지금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내용을 받아들였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드리면서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요. 그냥 우리 그 교회에서 보면 뭐 파트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성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런 하나의 그런 열심을 가진 그런 성도처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했던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냐면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야 그때 자신 가정들의 생계가 책임져지는 시대입니다. 뭐 여자들이 요즘처럼 다 일해가지고 남편 넌 하고 싶은 거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교단이 있습니까? 뭐 바리새파 뭐 이쪽에 학파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죠. 어떤 뛰어난 말씀을 가르치고 분명히 선지자급으로 이렇게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를 막 다 들여서 내팽개치기에는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가기에는 좀 불확실한 모습들이 많았죠. 그러니 그가 다시 돌아가서 그 제자들이 돌아가서 그의 어부의 일을 한 것을 보았을 때는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서 그 일에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 예수님에게 정말 자신의 삶을 오래 하지 않았다는 걸 조금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그 복음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베드로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옮겨가요. 그러면서 거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근처에 가가지고 무슨 일 있어서 거기 있다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뭐 저희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뭐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이러면서 보통은 근처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만나고 함대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찾아가시거나 이러면요. 근데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회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베드로의 장모가요. 열병에 걸립니다. 누가복음 4장 38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장 39절 오늘 본문 한 장 전인데요.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뭐 이때 베드로가 정말 그 장모를 끌고 와서 부탁을 드렸는지 아니면 정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있어서 고열이 굉장히 40도 넘는 열병이 이제 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병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 병의 능력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했더니 베드로가 권했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권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권했을 때 예수님께 그의 집에 가서 고쳐졌다고 얘기해요. 조금 그 정도면 지금 와서 예수님을 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우면서 이렇게 섬길 만도 한데요. 그냥 우리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의사분들 있었을 때요. 병이 나았을 때 의사 선생님들도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야, 잘 됐다. 나 나아서 다행이다. 사실 이런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 훨씬 많죠. 자신들이 나음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거에 집중하는 거. 야, 참 잘됐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셨어. 야, 참 잘됐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참 잘됐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가겠다는 결단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심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를 하고 있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요. 그러면요 갈릴리만이 한 12km, 14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만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거기서요 사람들이 저기 멀리서 좀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웅증증 하면요 거기 무슨 일이 있다는 것 정도는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변가에 쫙 넓게 있을 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발리는 워낙 그 해풍이 심한 데라 뭐 소리들이 굉장히 잘 울려가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부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발견이 되었을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만에 뭘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마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작은 상황에서는요. 근데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서 맞이하지 않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같이 살아갔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어부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도 그럴 만한 게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밤새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 어부는 어때요? 물고기를 잡아야 만선이 돼야 거기서 내려오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좀 물고기를 잘 잡았으면 예수님께 얼른 좀 달려가서 여유가 있었으면 했을 텐데요. 오늘 물고기 하나도 못 잡으니까요. 지금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장모님을 고치시고 막 이런 감사한 예수님이지만 지금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지금 자신 가족들의 생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이 좀 어렵고 힘들 때면 어떻게 하냐면 11조나 이런 거 내기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지금 생활비가 없으니까. 자식들이 굶어야 되니까요. 제가 그 마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지금 밤새 지금 좀 빨리 한 마리라도 한 몇 마리라도 잡고 가고 싶을 텐데 이거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얼마나 낙심하고 속상할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한테 마음 둘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다고요. 그런데요, 이때 지금 이렇게 다 해가지고 좌절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막 실족하고 씁쓸하고 있는 상태. 그때요, 사실 그럴 때 누가 와서 말 걸면 기분도 안 좋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뭐예요? 자신의 스승이었고 선생이었고 우리 장모님 고추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먼저 찾아갔어야 되는데 예수님 먼저 오셨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하죠. 내가 배를 약간 띄워서 너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셔요. 그리고 나니 갑자기 문득 얘기하신 거죠.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한번 다시 그물을 내려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여기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한번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밤새 해보고 제가 어부예요. 평생 일한 게 어부예요. 근데 오늘 안 잡힌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물을 다 길었던 걸 다시 또 다 해가지고 나가는 게 되게 번거로우고 수고로운 일이거든요. 그물을 다 정리해놨는데 그걸 다시 들고 나가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가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요. 그물 딱 던지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거예요. 네, 그때요. 지금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처음에 뭐 정신 없었겠죠. 물고기 잡냐. 그러면서요.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일을 했고 밤새 동안 수고해가지고 잡았던 것, 내가 정말 온 힘을 써도 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저분의 말씀 한마디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선생으로서 좀 존경할 만한 그리고 좀 뭔가를 배울 만한 그냥 선생으로서 달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이 딱 바뀌죠. 주여, 주여. 선생이 아니에요. 이제 주여, 주님의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라는 거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엎드려지면서 뭡니까? 내가 그전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원했어요. 그분에게 따라다니면 뭔가 배울 수 있으면서 그에게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와서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네, 여기 오십시오,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그분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바로 딱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가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존재도 깨닫게 되니까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딱 변. 여러분, 베드로가 변한 이유 무엇입니까? 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서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다 바뀌었더라. 뭐 맞습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이 충분히 예수님의 그 전부터 계속 예수님을 경험했었고 장모의 일과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지금 그의 마음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주여 고백했어야죠. 근데 언제요? 예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서 행했더니 그때 일어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가 깨닫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깨달은 거. 우리가 그런 변화는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경험했던 그 경험, 야,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지식으로 사람이 바뀔 것 같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바뀔 것 같지만요, 사람들은 이런 지식으로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우리 자기네 교회 목사님들 막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들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셔. 나는 그 가치가 너무 좋아. 그 설교 그 제목 뭐였는데 거기서 이 말씀하신 게 너무 나에게 깨달음을 줘서 내가 좋았어. 뭐 가끔 계시기도 하지만 설교 후에는 얘기하시긴 하지만 좀 지난 후에 얘기하실 때는요, 그런 얘기 안 하셔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내가 병이 아픈데 와서 기도해 줬더니 나았어. 내 우리 가족들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와서 뭐 해줬더니 그 가족들이 변했어. 어떤 목사님은 뭐예요? 다 전염병처럼 이렇게 그 병 걸려 있을 때 아무도 자기네 집에 찾아오지 않는데 그 목사님만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가시더라. 목숨을 걸고 오셨던 그분 나는 잊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요.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목사님이 나와 뭘 해주었고 뭐 했고 그와 함께했던 그 특별한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지식, 어떤 말씀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막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막 암송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고 그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막 찾을 것처럼 하지만요. 성경은요. 비밀을 숨겨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막 지식을 분석하고 잘못 알면요. 진리를 잘못 알고 오해하지 않아요. 뭐 이단들이 그런 걸 왜곡하는 거는 그들이 잘못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험 보고 목회자 시험 볼 때 한 200개 암송하고 막 선교단체 있을 때 한 80개 정도 암송하고 막 이렇게 암송하고 계속 했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갑자기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더 풍성하고 더 깊게 가기 위해서 그것들이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저희 근본적인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굉장히 읽기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뭐 하지 마라 하라는 뭐 이런 말씀들 되게 많고 또 어린아이들 뭐 읽히냐면 잠언 참 많이 읽히거든요. 왜냐면 잠언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인과율에 따라서 적혀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된다. 니네가 부지런히 일하면 잘 부유하게 될 것이고 너네가 게으르면 가난하게 될 거야. 네가 주를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으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모두 다 인과율로 설명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욥의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지금 니네가 나와 함께 얘기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하신 분이 누구신지도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얘기를 해주고요. 그와 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계속 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요. 오로지 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막 숨겨서 그 하나하나 다 복잡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잘히 드러내서 보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온 제사들만 봐도요. 그런 마음들을 딱 알 수가 있어요. 제사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들 되게 많아요. 뭐 화제도 있고 상번제 있고 뭐 요제 있고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그런 제사 드릴 때요. 드리는 거 보면 뭐 순양 뭐 암송아지 뭐 어린 양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으니까요. 지금의 좀 뭐 헌금 드리는 거 클래스가 다르죠. 이거 소 한 마리 뭐 지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런 거 드리잖아요. 어. 근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드릴 수 없죠. 그렇게 큰 걸로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산에 나가서 산비둘기를 잡을 수 있고, 그것까지도 안 돼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산에 가서 비둘기를 못 잡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루,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충분히 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요. 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방식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인 거고요. 야, 누구나 할 수 있어. 나를 만나러 와. 그게 가장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 거죠.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요. 절대 어렵게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요. 그 지식 보는 거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목적을 오해하게 됐을 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종교적인 그런 그 도덕 종교 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런 어떤 율법으로 가득 찬 되게 좀 딱딱하고 뭐 수행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바뀌고 내가 예수를 만났던 기억들 한번 돌아보시면 다 뭡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만남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것으로 변한다면 성경학자들이 가장 신앙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만남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관계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좀 경험하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바뀌어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아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버거롭고 좀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좀 다른 정반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신람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했더니요. 그때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능력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들, 뭐 사순절 대신에 사순절 묵상기 드리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거 하나 사순절이니 하나님께 한 발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 결단합시다. 하나 도전합시다. 이것들 하라고 다 얘기하고 편하지 않거든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는 것이죠.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라고요. 야,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고 내 자존심 어때는 죽여야 되고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일일지라도 뭐예요? 그것에 순종하라고. 그때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그렇게 다 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다 경험하러 갔는데 거기서 잡은 것, 거기서 물고기만 봤으면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주님, 나를 정말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대학을 붙여달라고 하고 직장인 붙여달라고 하고 교회에서 막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소원을 얘기하죠. 근데 그것에 다 세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것이 됐으면요. 거기에만 취해가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물고기 이만큼 잡았으면 야, 나 오늘 진짜 부자 됐다. 신난다. 이러면서 거기에만 만족했으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순종이었고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누가 말씀하셨는지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정말 제대로 인지하게 되니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진짜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성경 이야기들을 그냥 듣고 뭐, 아, 이거 좋은 내용이었구나, 베드로 이렇게 했구나, 그런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읽고 봤다면요, 그것이 나의 삶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민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뭐 필요할 때만 자꾸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때요. 그때서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순절 돼가지고 뭘 조정할까, 뭘 한번 도전해볼까, 막 이런 고민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뭐 길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이러면 좀 피곤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드라마나 뭐 재밌는 프로그램들 보거나 유튜브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쑥쑥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좀 내려놓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 이렇게 강의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또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들으면서 계속 지나다닐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하고 가요. 그러면 갈 때 또 마음하지만 또 중간에 이렇게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그때 뭐예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딱 정해놓으니까요. 명확하게 보여서 그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내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말씀하시고 싶고 우리를 얼마나 알고 싶은지 이걸 제가 이렇게 놓치고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을 더 많이 알고 하는 거 분명히 배우면 좋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도 성경 강의 같은 거를 좀 배경사들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능력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조금 더 배우고 있는 것들을 같이 좀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풍부하게 보고 또 하나님 뜻을 좀 더 잘 해석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절한지 더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것들을 잘 보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건 좋습니다. 뭐 그것들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에서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요. 어떤 수단을 써도 되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냥 다른 이들처럼 적당히 믿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를 온전히 깨닫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하루하루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도 설교 때 자주 얘기하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목회자를 길을 걷다 보니까요. 아마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했으면 저같이 돈에 되게 좀 많이 마음을 쏟고 살아갔던 사람은 제가 돈이 있을 때 그것을 더 의지하고 아마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걷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성경의 지식이 늘어서 그것도 뭐 있겠지만 하나님을 그 경험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목회자니까 그게 참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재정으로도 어떨 때는 상황으로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 삶이 예전에는 제가 힘써서 살아가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걸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삶의 경험들이 더욱더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들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충분히 더 누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행복하게, 더 많은 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 만나는 경험들이 가득해서요. 그분의 삶을 온전히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한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번 사순절에 그렇게 좀 예수님께 더 다가가고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 경험들이 더 쌓였을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정말 그냥 이 세상에서 배타적으로 지금 너무나 기독교가 욕먹고 막 이런 시대 가운데 자기들 것만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그분의 존재를 알았을 때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처럼 그제서야 정말 그제서야 그 모든 것을 다 가치 없는 거 무엇이 정말 진정한 가치인지 알고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산에도 그런 결단들이 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삶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 또 내가 도전해야 될 것,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더욱더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 정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도 흔들리거나 하나님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내가 탐대히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가끔 우리가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그 말씀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하루하루 더 교제하고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